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여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새 아침, 이처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또 한 걸음씩 이렇게 물러납니다. 세상을 잠시 지배하는 대세가 있고 유행이 있고 권력이 있겠지만 그 어느 것도 일시적인 것일 뿐이며 영원한 것은 없음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보고 느낍니다. 아직은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맞춰 살 수밖에 없겠지만 세상의 흐름에 맞추는 것에 신경 쓰다가 진정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히 우리 믿음과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참된 삶을 온전히 또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먼저 겸허히 머리 숙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7장입니다. 407장.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4절을) 다시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되도록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을 무서워하는 노예나 종 같은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나 자녀나 주인보다는 당연히 하수인이지만 종과 자녀는 위치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책임도 역할도 전혀 다르지요. 예를 들면 종은 노동에 대해 급료를 받습니다. 반면 자녀는 부모의 양육을 받지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의 재산도 권력도 권위도 상속받습니다. 종은 일을 못하면 쫓겨납니다. 하지만 자녀는 공부 못하고 일을 못해도 여전히 자녀로 존재하지요. 반면 종은 주인과 운명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와 운명을 함께 해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를 종으로 표현할 때가 자주 있긴 합니다. 보통 목회자를 지칭할 때에도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과 책임을 맡기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종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모와 자녀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요. 본문에서는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친근한 명칭인 아빠라는 명칭까지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후반부에서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되는 것은 종들은 짊어지지 않는 책임이 있지요.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과거 역사에도 보면 부모가 정의를 위해 불의한 권력자들과 싸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만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자녀들도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지요. 어떤 일로 집안이 몰락했는데 자녀들만 몰락당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던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신분상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같은 운명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바로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지요. 즉,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과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셨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삶에는 기적을 행하신 것도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신 것도 많지만 역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모면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거나 또는 그 짐은 짊어지지 않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17절 마지막에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에게서 영광만 받으려 할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즉, 예수님과 우리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운명을 함께하는 하나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찾아가라는 의미까지는 아닌 거지요. 어차피 이 세상은 수많은 모순된 것과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의 고난의 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즉, 믿음으로 인해 이득을 보든지 손해를 보든지 이러한 것에 너무 좌우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되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이 땅에서 풍요롭게 권력과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처럼 엄청난 고난과 위험과 아픔과 또 삶의 고통을 지니며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지요. 그러기에 어떤 현실이라도 환경과 여건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려는 믿음의 자세를 먼저 앞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방 방문객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방문객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믿음의 길에 뛰어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 역할과 책임을 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나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쓸모가 많은 존재였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겠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주님의 사랑 때문이며 주님의 은혜 때문이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은총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만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별개의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된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언제나 내 자신을 초소복종시키면서 주님의 뜻에 우리가 더 순종하려 하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운명의 삶을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 믿음의 노력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만큼 이제는 어떤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그러한 선택적인 믿음이 아니라 좋은 것이든 힘든 것이든 또 기쁜 것이든 아픈 것이든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시는 곳에 언제나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득이 있을 때는 믿음대로 살다가 손해가 날 것 같은 곳에서는 믿음의 도리를 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손해보는 자리, 내려가는 자리, 양보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 또 때로는 희생의 자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새벽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루가 맞도록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과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이제는 자연의 환경마저도 이렇게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위기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좌로나 우로나 심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견고히 우리의 믿음의 뿌리, 생각의 뿌리, 마음의 뿌리, 삶의 자세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서 그 어느 곳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과 온전히 바르게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